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안절부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경험하는 것처럼 그 시간이 되지 않으면, 그때가 되지 않으면 먹을 수도 볼 수도 또 얻을 수도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는 어찌 보면 원칙처럼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림에 상당히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 그래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인스턴트 식품이 또한 모든 것들이 그저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저 바로바로 내려오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기다림을 더 힘들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얻는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금방금방 주어지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과 삶에 유익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의문점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음식을 놓고 봐도 그것이 우리의 몸에 상당히 해로운 부분들을 제공할 때가 많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그 요리를 이제 먹는 사람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찌 보면 독이 되어주는 것들을 많이 첨가해서 즉시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봄직한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기다렸으면, 그때 내가 조금 좀 참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어떠한 황당한 일을, 또한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됐을 터인데 라고 하는 아쉬움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는가? 오히려 서두른 것 때문에, 급한 마음 때문에, 또 이제 내가 성급하게 행한 것 때문에 오히려 망친 그러한 일들은 과연 없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한 가지 분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뭘로 대체할 수 있는가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으라고 하면 있게 되어지고 없으라고 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음을 얻을지어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이 없어질지어다 그러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경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은 약속과 함께 이제 우리에게 다가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라고 하면 그것은 인간끼리의 약속도 그것을 지켜야 그 사람이 신뢰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내가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사에 경고망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초조함이 우리에겐 인간적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뭔가 긴장되어지고 초조하고
그리고 또한 때로는 불안하고 그러한 것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약속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바로 그러한 어둠을 물리침으로 인하여서 평정을 찾을 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불안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두려움도 그 불안함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 한 권을 봤는데 마크 브로캅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자꾸 기다림은 낭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런데 왜 그러냐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제해 놓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경 속에서 기다림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소망이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소망, 그것을 위하여서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다림의 전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여행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다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여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지려고 하면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기다림이 필요하고, 삶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때를 이제 향해 가는 여행과 같은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삶, 성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40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시편 69편 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분명한 타겟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린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도 어느 정도의 시간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이제 냄비에서 꺼내서 아니면 오븐기에서 꺼내서 음식을 섭취한다고 하면 제맛을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때로는 그저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것이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다리지 못하면 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일까? 또 기다리지 못해서 지금까지 누를 범하고 여러 가지로 오히려 먹지 못하는 삶이 되어졌다고 하면, 이제 내가 남은 삶만큼은 진정으로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맛있는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나는 어떠한 것이 내게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한번 이 시간에 좀 두루두루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기다릴 줄 아는 자신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에서 와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일 것이라고 하는 거죠.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복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의 눈과 생각이 우리 자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욕구와 갈망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머리가 얘기하는 얘기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에 지배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기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익함을 얻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적 기다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기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왜 기다림이 필요한가? 첫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죠. 과일도 때가 있거든요. 요즘에 아무리 비닐하우스에서 그런 열매들이 많이 나와도 그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역시 어떤 일정 기간에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때? 하나님의 때. 자녀가 이제 자녀를 잉태해서 그래서 출산해도 아무리 그 손주가 보고 싶어도 기다려야 돼요. 그 시간 안에 만약에 예정 시간보다 빠르면 아이고 빨리 봐서 좋네, 안 그래요. 그것이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그 시간을 채워서 나와서 짠하고 나와야 그 아이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어질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 놓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성장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장을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 없이 하나님이 정말로 쌓을 것이 없도록 많이 채워주셨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할까? 어린아이에게 그저 뭔가 생각이 성장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에게 무조건 많은 것들을 갖다가 주면서 네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아이들은 그 귀한 것들을 그저 오히려 자기를 망가뜨리는데 사용하는 물건이 되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성장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잘하는 데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의 생각이 동일시 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져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 정도의 삶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에 집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부족함으로 아둥바둥 되지 않고, 아니 부족하다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징계라든지 아니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만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일 뿐입니다. 또한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기다림은 필요합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일상화되어져 있죠. 그런데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마크 브로캄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책에 그 예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나는 묶음으로 구매할 수 없다. 그렇게 아주 딱 명제화시켜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읽어봤더니 만나는 묶음으로 구매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16장의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만나를 나가서 그저 한꺼번에 다 걷어들여 가지고 야 이제 됐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그래서 거두러 가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어져요. 굶게 되어져요. 배고픔을 느끼게 되어져요. 만나는 그날 필요한 만큼 주시는 대로 거두어다가 그날 족하게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유익함을 얻도록 하면 그것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과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쌓아두고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얻을 수 없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기다림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도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 25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 역시 배신을 당하고 그러고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통해서 열려지기까지 그는 13년에서 22년의 시간을 정말로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나 역시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는 수많은 시간들을 기다렸고 욥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과연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고 그저 소리치고 싶은 그러한 심령 속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알면은 참 편하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 것이 아쉬움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역시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뭔가 기다리지 못해서 아둥바둥하고 그리고 왜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리게 하실 거냐고 하는 그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헛된 데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서의 준비에 우리는 집중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모습이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가 오죠. 언젠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요.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만 붙잡고 출발을 해요.
그러면 그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그저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이 그냥 평탄하게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 앞에 얼마 안 가서 홍해가 놓여지고 그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들이 그때 한 행동이 뭡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위기를 줬을 것입니다. 그런 위기를 통해서 믿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면 어쩌면 그들에겐 그 홍해가 그들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 앞에서 그들은 믿음을 보이기보다는 그들의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누구든지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것처럼 네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거냐.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하면 얘기해봐라. 이거는 실수다. 그렇게 퍼부어대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나였으면 어떻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서도 역시 지금 우리에게 물어져야 되는 물음은 바로 그러한 신앙적 물음이어야 합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홍해를 잘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이제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고 난 이후 40일의 시간을 보내는 그때에 모세가 그들의 눈에서 보여지지 않으니까 행한 행동이 뭐냐?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끊임없이 조그만 상황들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보다는 소망보다는 그리고 기다림보다는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런 것이 일상화되어지는 그들이 과연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소망의 언어는 사라졌어요. 뭐가 잘못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되고 그런 뭔가 그러면 너는 괜찮냐라고 물는다고 하면 그 답변에 나는 완전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 얘기만 끊임없이 나와지고 절망적인 미래를 얘기는 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뭔가 중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이때가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니냐고 이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또 저기서 누구를 판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지금이 아니냐고 외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출애굽의 여정 속에 있었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그들의 현실이 되어졌단 말이죠. 어쩌면 우리 편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저는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 이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이죠. 불확실성 때문에.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지체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로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죠. 실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든지 고통을 쌓이게 되어진다든지 무력감에 휩쓸리든지 뭐 그럴 때에 우리는 쉽게 기다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시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지쳐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어려움을 만나는 상황이 덮쳐져서 그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행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오히려 이제는 무관심해서 그저 어떻게 됐든 간에 내버려 두는 그러한 태도로 일관하면 하나님의 때는 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다림의 시간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성도의 바른 자세이겠다, 그런 생각을 또한 가져봅니다. 이사야서 69장 3절에 보면 6장 3절에 보면 요 조금 좀 시편 69편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며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 정도 우리의 심령이 매 순간마다 시편 69편 3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내게 눈물이 되어지고 그것이 그래서 내 눈이 쇠하여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다린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유익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지쳐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 포기해야 되나요? 라고 할 정도로 삶에 지쳐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내 옆에서 지금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러한 좋은 동반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가운데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기다림에 승리하는 우리 생수가족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현재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는 불안함과 공포와 두려움을 끊어내고 늘 긍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가운데서 아주 자그마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각자에게
그것이 어느 것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거기에서 와주는 대만족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생수가족들 또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죠. 기다림에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함께 즐겁고 기쁜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어쩌면 매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내가 기다리던 것들을 성취해 주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고, 또한 앞으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순간순간을 그래서 지혜롭게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더 확신 가운데 거하며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위로함을 얻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까지도 체험하면서 기다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망치는 일 없기를 원합니다. 또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이도 없도록 주님, 그들 안에 거하셔서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함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겪어나가는 그 과정들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